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들을 나누면서 성장함은 인격으로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3장의 대부분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지만 이는 지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하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어떻게 말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은 감독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집사로서 주님은 우리를 섬겨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모두에게는 사실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묻어나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성장하시고 또 이 한 주도 성숙하시고 그리고 이 한 주도 인격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과 3장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요약해서 제시하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된 후에 이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소아시아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지나면서 디모데를 만났고 교회의 여러 이단 문제들, 특별히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확립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신처럼 자신과 같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질서를 잡아줄 한 사람을 원했었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세우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선교 여행 후에 디모데를 만나게 원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체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로 교회의 본질을 제시하고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본질이 잘 담겨져 있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물론이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자신의 책에다가 기록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책인 이 교회 나의 고민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었죠. 여러분, 이 책의 가장 머릿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보면 대답하기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질문을 보았을 때 우리는 충분히 대답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매주 혹은 매일 영일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역할임을 알려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훈련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훈련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배움이란 훈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지면 그렇게 세워가면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요새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감싸주고 용기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집과 같은 안식처가 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담당하는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어떤가를 해야 되는지 오해하면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정립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가장 먼저 집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디모데와 함께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방문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또 언제 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이 무엇입니까? 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앞뒤 문맥에서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봤을 때 특별히 3장의 중간 부분에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장과 같이 이 집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가족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15절에 나오는 집이라는 표현은 곧 가족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족을 뜻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비록 육체의 부모는 다르고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이제 교회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조할 때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거짓과 다른 신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함께 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함께하는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피와 살을 나누는 성만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거하는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이 기둥과 터는 건물의 중심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건물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100층 넘는 세계적인 어떤 고층 빌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공사이죠. 그 기초공사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땅을 깊게 파야 하고, 일반적인 건물보다 더 많은 콘크리트와 철근이 맨 아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이 세워질 때 비로소 더욱 높고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건설자들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 그것은 설계도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설계도를 중심으로 정해진 기간, 그리고 방법 속에서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이고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경건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항상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저 오늘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한 것만 사도 바울은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가슴 속에 가장 깊게 박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그 삶의 주도권이 항상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반대로 어떤 일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것을 하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올바르게 붙들고 사는 자의 능력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주님께서 내 몸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지킬 수 있는 것,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올바르게 붙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만족 속에서 누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진리를 붙드는 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유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죠. 후회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공로의 결과는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실패했지만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항상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곳곳에서 세계 만국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처소는, 이 성전은 주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성전에,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접붙임 바 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적인 설명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우선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머리가 없는 손과 발은 무엇이 됩니까? 시체가 됩니다. 신랑이 없는 신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목자가 없는 어린 양은 어떻게 됩니까? 늑대의 밥이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그저 땔감에 불과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교회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질서가 흐트러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려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명자들의 본질이며 교회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소소한 어떤 선택의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은 곧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할 것인가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정말 신랑이 되기를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그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교회이고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경건을 바탕으로 진리를 지키시고 진리를 붙드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나온 삶 속에서 어리숙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한 잘못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든든히 진리 안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화요일도 주님을 닮아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로 섬기게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 영예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